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영화죠.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입니다.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 일대에 부녀자 등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죠. 미제 사건으로 있다가 근래에 그 공소시효가 다 지난 다음에 진범이 잡히게 되고, 또 8번째 사건의 피의자가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심을 청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간혹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틀면 한두 건이 아니라 매일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들, 더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을, 또 그 수법들이 더 날로 악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듣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5계명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 관계를 통해서 종과 상정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러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행해야 될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사실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닌가?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살인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살인하셨습니까? 혹시 이거 숨기고 있는 건 있습니까? 여러분, 웃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남을 해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죠? 여기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해치거나 그랬던 사실인 걸로 착각하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단어 말씀 안에는 매우 짧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짧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길래 간결하지만 아주 강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희가 살인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가 만일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진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굉장한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너가 만일 살인을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진노를 너희에게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과 같은 또는 그런 것,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몹시 가혹하게 하는 행위, 이게 살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옳지 않은 이유로, 잘못된 방법으로 없애거나 빼앗는 것, 해치는 것, 이게 살인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살인 그러면요 굉장한 중죄인으로 여기죠. 그래서 대부분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사형을 언도합니다. 불신자들도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죠? 사람을 해치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후손이 당하는 고통, 경제적인 손실, 그 다음에 목숨을 빼앗는 여러 가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들을 보면 너무나도 큰 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살인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살인 이면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을 존중해라 라는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뭐가 됐다고 그러죠? 생명.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가지 않는 한 사람의 목숨은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시대의 어려운 일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행할 것은 행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그런데 생명을 정의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지만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키면, 너가 그 약속을 지키면 너의 생명은 영원토록 길 것이다, 영원할 거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목숨을 갖고 살아있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주신 아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갖고 가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가는 것이 생명을 주신 의미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저 먹고 살고 육체적인 활동뿐만이 아니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신 가장 큰 의미, 이유란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제가 말씀을 좀 나누면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76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안다라는 말은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떨어져 살았습니다. 1년 동안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 마리아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합니까?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와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했다면, 생명은 뭐와 관계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생명은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생명인데, 육체적인 생명이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을 줬느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목숨을 여러분 지속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들을 가꾸어 나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건설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여러분 만들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생명이 풍요롭게 이 땅 가운데 퍼져가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26절로 28절을 봅니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로 가보세요.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2계명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도록 바르게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게 단 한 가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존중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9장으로 가보면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9장 5절에서 6절이요.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려요.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매우 큰 죄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 그 가족이 당하는 물질적인 손해, 그 가족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도 큰 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임의로 그 사람을 죽인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을 우리가 존중하지 아니한다,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모욕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있는 20장이 한 단어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칼빈, 우리 신학자 존경하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해를 받으면요, 하나님 자신이 상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침해하는 거예요. 침입에 들어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행위가 바로 뭐라고요? 살인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면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면서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자식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일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자기 자신의 생명을 깨트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드러나는 것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에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으로도 그 관계를 의도적으로 깨어버린다면, 끊어버린다면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 풍요롭고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우리들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살인을 할까요? 살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자녀 가인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얼르고 달라고 그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죄성이 드러나잖아요. 움켜쥐고 막 먹을 거 자기 거라고 안 주고, 동생 하나 주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형 거 뺏어서 주면 울고, 그리고 막 엄마한테 와서 이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평상시에 일어났을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가인아, 아벨아, 내가 제사를 받겠다, 예배를 받겠다. 그러니까 네가 제물을 준비해. 또 여러분, 가인이 열심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아벨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동시에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다 드렸어요, 여기서. 근데 저의 예배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세요, 안 나세요? 화나시지 않는 분들은 벌써 천국에 가까이 오신 분들이죠. 너무 거룩해가지고 화가 나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셔? 아니,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다툼이 딱 싹이 트니까 그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가 틈을 타냐면 여러분, 사단이 틈을 딱 타버립니다. 사단이 틈을 타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왜 우리를 싫어할까요? 왜 사람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어렵게 받는 원수가 있다고 치십시다.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수가 지나가요. 근데 그 아들이 지나가요. 그럼 그 아들 미워요, 안 미워요? 왜 미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문제지 왜 아들이 문제야?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우리니까 사단이 뭐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사단이었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범죄케 만들고,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배후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인생들을 지배하면서 인생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어서 사람 가운데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일을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하느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서로 존중하지 않게 만들고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오고들랑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서 사단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신의 행복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딨니?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러면 알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아서 제가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참지 못해서 그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또 도리어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대항하는 인간의 극악무도한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죽인다라는 이 말이 뭘까? 죽인다. 성경에서 그러면 어떤 종류의 죽음을 말할까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요 라차흐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불법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먹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잡아먹거나 하는 것들은. 그런데 과도하게 먹거나 아니면 도를 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도를 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여러분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를 갖고 가야 되고 환경을 갖고 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환경이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로 인해서 오존이 파괴되고 빙하가 녹아가고 그래서 지구가 점점 아파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봐야 돼요. 단지 중국에서만 일어났다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고 이 세상을 가꾸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소고기 드시는 거 줄여야 돼요. 아멘. 야 오늘 소고기 먹으려고 그랬는데 왠 줄 아세요? 70%가 소가 낀 방귀 때문에 이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오늘부터 옆에 얘기하세요. 소고기 많이 드시지 말고 그럼 돼지로 갈아타세요. 뭐 그것도 아니에요. 적당껏 드시면 돼요.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죽음을 허락하는 경우는 전쟁에 나갔을 때는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전쟁에서 이런 영화 봤잖아요. 포탄이 떨어졌는데 소령이 자기가 뭐라 그러죠? 리더니까 포탄이 떨어진 데를 향하여 그 소대원들이 분대원들이 여러분 죽을 것을 감지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죽는 거는 여러분 그것은 뭐 생명을 끊는 거긴 하지만 남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경우 오늘 말씀하는 죽인다라는 의미는 불법적인 살인을 말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을 미워하고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죽이는 것. 요즘 떠들썩하게 일어났던 사건 있죠. 한 여자, 그죠? 알잖아요. 제주도. 그거는 고의적인 거예요. 고의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실수로 죽인 과실치사가 해당돼요. 여러분 성경은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매섭습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을 구약에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복수까지도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매섭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열려가지고 이거 주인이 안 닫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열려가지고 소가 나갔어요. 근데 옆집에 들어가서 옆집 밭을 쑥대박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집주인을 들이받아서 집주인이 죽었어요.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도 죽이고 그리고 그 소의 문을 열어놨던 집주인도 죽여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신명기 22장 8절에는 더 이래요. 여러분, 집에 옥상이 있어요. 거기에 난간을 만들어야 사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난간을 만들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다른 사람이 왔다가 여러분 난간을 만들었으면 살 수 있는데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발을 헛디뎌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되느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과실치사로 인해서 사망할 때는요, 암묵적인 고의로 인정돼서 살인죄에 해당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안에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 단예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자기들의 편의와 이익들, 부주의로 인해서 인재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터진 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상품 백화점이 왜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동일하게 콘크리트를 쓰고 그 다음에 철근을 8개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3개를 빼고 5개만 넣고, 여러분 안 보이니까 그렇게 했다가 무게를 지탱하지 않고 여러분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경고했단 말이에요. 경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불법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여러분 좀 더 늘립니다. 건축을 더 늘려요. 유익을 위해서.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인터넷을 잠깐 봤어요. 저는 신문과 인터넷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오셨는데 이 마스크가 한 장이 얼마예요? 한 1,000원 해요. 1,000원. 여러분, 그런데 요즘 마스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한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마스크를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100만 개를 자기가 갖고 있고 그것을 중국에 팔았다. 근데 얼마 이익을 남겼느냐? 19억을 남겼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뭐 한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을 한 거예요. 그건 과실치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SNS를 통해서 인격적인 살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공간이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공간이니까 외모 갖고 이야기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묵상해. 또 사람들이 그걸 왜 묵상해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묻고 제가 왜 그랬을까? 아니, 끊으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연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현상들이, 신드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뭐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여러분 묵살하고 인격을 살인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주의와 안전불감증, 대충대충 하는 습관들, 오히려 여러분 매사에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안전과 규정과 법규를 지켜 나간다면 타인의 행복,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보호하라,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또 하나의 좋은 것은 뭐냐면 마스크가 1,000원이잖아요. 그죠? 아까는 나쁜 예였고, 근데 어떤 기사에 난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스크를 풀었어요. 400원에. 1,000원짜리 파는 건데 400원에 원가에.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뭔 거예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법적인 죽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정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나 이것 때문에 관계돼서 상처받는 영혼 없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낙태예요. 낙태가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태어나지 않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안락사,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지탱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자살이라는 것들, 그리고 도저히
나을 가능성이 없는 불치병에 있는 환자와 그 다음에 가족들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의료 행위들, 이 모든 문제들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 나 진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나 진짜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그냥 뭔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한 거고요,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텔레비에서 한번 어떤 간증은 아니고 어떤 사람의 고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30대에 아주 창창한 날에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이상하다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픈 게 뭐냐면 그냥 살짝 몸을 댔는데 막 찢겨지는 듯이 아픈 고통이 6시간 8시간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좀 안락사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통을 안다 그러면 당신도 아마 죽고 싶을 겁니다. 약이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불가능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떴을 때 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면 아마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살인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쉽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재라는 인간관을 포기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이 인간관이 포기되자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인본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사고가 사람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가치보다 효율성.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가족이 너무 아파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내가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죽든지 떼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서 붙든지. 그런데 여건도 안 돼, 환경도 안 돼,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떼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생명에 대한 효율성. 왜?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권영조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지내냐고, 많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어렵다고. 그러시냐고.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끄잡아가지고요, 어딜 갔느냐, 중환자실에 갔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이었대요. 중환자실에 가서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몇 개월 동안, 여러분 지금 사이판에 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이 안 돌보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한국에 요청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이요, 식물인간이라도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딱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대요. 병원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호흡기를 떼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효율성. 왜? 병원으로서는 엄청난 돈이, 물질이 쏟아지니까, 생명 하나와 비교할 수 없는 물질이 손해보니까 여러분 그것을 뗀다고. 너무나 아파서 전화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 소식을 딱 전해 듣고 저한테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정 목사,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장례 비용을 들고, 선교사님도 어려워요. 장례 비용을 들고 한의대를 찾아가서 그 병원에 장례만큼은 제대로 좀 치료달라고, 그리고 돈 드리고 왔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삭막한 세상 아닙니까? 인생,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돈으로, 효율성으로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핵심 질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헌법에 소원을 해서 이 낙태죄, 우리나라의 낙태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 소원으로 올려서 헌법재판소에서 4대 4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 올해 여러분 낙태가 22주 미만이면 언제든지 자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를 생명을 언제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잖아요. 몇 주만 돼도. 그리고 꿈틀거리는 걸 느끼잖아요. 22주면 엄청나게 자랐잖아요. 그의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칼질을 해가지고 그 칼질을 할 때 아이가 도망 다닌다는 거 아십니까? 제왕절개를 할 때도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도망 다녀요. 그래서 자연분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낙태를 말이죠, 생명이 없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모태부터 너를 지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검사해요? 임신하면 양수검사하죠. 양수검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가 장애인이면 아이가 좀 잘못되면 죽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온다면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맞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작년에 대한민국이 아이 출산이 30만 명이 안 됐습니다. 30만 명이. 낙태 숫자가 25만 명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25만 명, 비공식적으로 의사들이 판단하길 3배다. 75만 명이 낙태됐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인원보다 죽은 영혼이 75만 명, 적어도 50만 명이 더 많습니다. 하루에 3천 명이 오늘도 낙태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그게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그때 영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리고 낙태를 하는 그 자매와 그 남편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원하지 않는, 혹시라도 성폭행에 의해서 임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경시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안락사는 어때요 여러분? 벨기에에서는 안락사,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가 인정 합법화 되었습니다. 안락사는 2종류예요. 스스로 목숨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의사가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와 자기 자신이 요구해서 안락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안락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생명을 존중하고 이 생명의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여러분 묻혀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효율성의 문제로 사람을 따지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 낳고 하나 더 낳으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얘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목사님? 3억이래 3억. 목사님 3억 주실 거예요? 아니 없어요. 못 주죠. 주님이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은 7명, 8명, 6명 낳아도요 다 컸어요 안 컸어요? 안 컸어요? 컸어요. 그냥 낳아보면 살아요 다. 맞죠? 아멘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분들은 아멘 하지 말고 못 난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존엄사라는 문제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해는 돼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그것을 안 당해 보니까, 안 당해 봤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존엄사 자체, 안락사 자체도 사실은 성경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연명치료 중단은 괜찮아요. 연명치료는 뭡니까? 내가 치료를 더 이상 않겠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저는 연명치료 안 할 겁니다. 사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확실히. 저는 안 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본인이 가실 것을 딱 알고 딱 2달 사시다 가셨어요. 암 선고 받고요. 치료 안 하신다. 뭐 일단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딱 1달 되니까 이제 나 곡기 끊겠다. 살 만큼 살았어. 주님이 부르시는데 뭐 곡기 끊으셨어요. 딱 2주 되니까 물도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깨끗하게 정말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셨어요.
참 멋있었어요. 제 아버지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병에 딱 걸렸을 때 정말 곡기를 끓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물을 끓으며 정말 주님을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장담 못 하겠어요. 여보 연명치료했던 거 다시 좀 더 살아야 되겠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하루 평균 11명이 자살합니다. 한국은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3배가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교회 안에서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위임받았다면 생명을 주신 청지기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몸을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위배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망을 정복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문자를 보내서 살기 싫다, 너무나도 힘들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여러분 돌봐주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살하기 전에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요. 친구들한테나 친한 사람들한테요.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역, 풍요롭게 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살인 가운데에 우리는 해당되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예전에 몰라서 낙태를 하거나 그랬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상관없구나,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살인한 자래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래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래요. 여러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멸시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의 원인이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싹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남을 살인하는 것은요, 피 묻은 칼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 피 묻은 마음속에 칼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저 사람만 보면 솟아나는 분노와 미움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을 누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순간에 나타나는 살인이요, 이미 여러분 안에서는 뭐 한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이 죽은 이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는 뭡니까? 미움 때문에 그래요. 분노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다스렸다면, 그 마음의 칼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렸다면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저녁 8시마다 저희는 연중무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앞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뒤에서 딱 단 혼자 저였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2층으로 저벅저벅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딱 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 뒤에 있으니까 쳐다봤죠. 그랬더니 등치가 이만하고 술을 이만큼 드신 분이 취해가지고 술 냄새가 확 나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앉으세요.
어인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지를 뭐 하나 두루마기를 딱 갖고 왔어요. 신문지로 싸서. 그래서 앞에다 딱 놓고 앉아 있었어요. 내가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치도 크고 저는 왜소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정 선생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기도하시지 왜 나를 시킬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랐지만 그냥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생각이 안 나요. 몇십 년 전의 일이라. 그래서 막 기도를 딱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왜 눈물을 흘리시냐고. 자기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오늘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를 왔다고. 그런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이 났다고.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자기가 교회 마지막으로 왔다가 돌아가면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신문지에 칼을 싸갖고 온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딱 펴보니까 진짜 부엌칼이에요, 부엌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런데 본인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를 알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고 그 칼을 저희한테 기념으로 주고 가셨어요. 그거를 내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마음에 품은 칼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는 그 동생을 죽이고 감옥에 가 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는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별게 아닌데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미움은 살인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살인으로 가고 싶으면 미워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그러한 미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몇 사람이 시체를 우리 가슴속에 묻고 온 거죠. 이미 몇 번 죽이고 온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몇 명이나 죽였어? 몇 명이나 죽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까지라도 미움까지라도 그것이 살인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것이 살인이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내 아우의 피가 어디 있느냐, 아벨의 피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왜 미워하느냐? 너희가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너의 가치를 모르고 사느냐? 너는 왜 다른 사람을 살인하며 사느냐? 그것이 너를 죽이는 일이다. 살인하지 말라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삽니다. 그렇다면 그 살인을 저지르는 가운데, 우리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골로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했던, 사람을 섬기며 낮아지며 그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세리, 여러분,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창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자기의 오해받은 것,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돌을 들어 쳐 죽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시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나눠주고 생명이 충만하게 솟아나는 그러한 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인간만 생각하면 제가 막 우라통이 터져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 계시죠? 솔직하게.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엄지발가락 드세요. 2명 있어요, 2명.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야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만 한다. 그래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했다. 여러분, 부모 아이를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고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고통스럽대요. 아이가 출산할 때 보면. 그죠? 남자들은 몰라요. 고개 끄덕이면 이상한 거예요. 남자들은 몰라요. 100번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감사하고 사세요. 남자분들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내가 낫다 이 말이죠. 다시 남자분들만 아멘. 억지로라도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도 안 지켰고 다른 복음을 쫓았고 하는 것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긁어놨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용납합니다. 끝까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기까지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라, 생명을 지켜내라,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가를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인생임을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가치를 흘러가라고 여러분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뭐라 그래요? 십계명에 인도내었던, 구원해냈던 너희, 죽음이 지배했던 애굽에서 내가 너를 건져낸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생명을 충만하게 퍼뜨려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거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요,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면 이제는 여러분 자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존재의 가치됨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이 위대한다니까 위가 크다, 대단하니까 뭐 머리가 크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불만하면요, 그 불만이 퍼져요. 불평하면 그 불판이 어느 순간에 퍼져요. 누룩같이.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삶을 휘잡아요. 남편이 왔을 때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여러분 식사를 맛있게 먹는 방법, 계란을 2개를 더 먹는 방법이 뭐예요? 여보, 오늘 웬일이야? 세상에서 최고의 음식을 해줘서. 아니지만, 아닌 거 알지만 아내도 알아요. 아닌 거. 그런데 아내가 뭐예요? 그거에 감동받아서 계란을 2개 준다니까 내 것도 더 먹어. 와, 그런 감동을 받아야지.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끓일 수 있어? 이러면요 지나간 거야. 있던 것도 빼앗겨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해봤어요. 해봤어요. 여보 너무 창조적이야. 마셔야겠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귀중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그래서 존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위대하게 또 거룩하게 또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경시되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시고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우리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말로 언어로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내 안에 미워하는
조금이라도 낙태하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생명이 와서 생명이 나를 살린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냥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존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가졌는지 지녔는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생명을 멸시할 겁니다. 경시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흘려보내서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풍요롭게 에덴 동산의 그 원형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스크를 생산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구를 맡은 사람으로서 아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킬 것은 지키는 귀한 역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